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이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순간을 표현은 하지만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해서 담아내기는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9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산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고 그 옷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의 희기가 그렇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 하얀 그 빛이 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 저는 저 사람은 엘리야고 저 사람은 모세라고 느껴지는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모세는 이 율법 즉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그 변화된 모습 속에 이들이 놀라워했는데 심지어 이 엘리야와 모세까지 등장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것은 놀라움이고 은혜고 감격스러운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본인도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베드로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고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자리고 놀라운 변화를 보는 사건이었고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는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9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아무리 은혜롭고 감격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고, 때로는 예전에는 참 많이 우리가 기도원도 가고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를 가고, 때로는 부흥회가 있으면 정말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참여하기도 하고, 그 시간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너무 감격스러웠고 잊혀지지 않는 거죠. 저도 최근에 예전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청년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제 섬겼던 교회에 후배가 연락이 와서 예전에 어떤 선배를 만났는데 그 옛날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형님 얘기도 하고 막 이랬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돌아보면 그때 너무너무 좋았던,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또 그 안에 누리는 감격들이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심지어 그 중에 어떤 후배는 이제 교회가 커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감격스럽고, 우리는 조금만 길어져도 이거 너무 긴가 하냐 이러는데 그런 감격과 감동과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고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귀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막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좋고 사람들과 치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좋고 오직 그 자리에서의 영광스러움과 감격스러움이 너무 좋지만, 주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는 이 감격의 자리,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가 되는 이런 변화산의 사건의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이런 사건은 결국은 또 세상을 향해 내려가는 하나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공급받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내려온 이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원인에 대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구속 사건을 이루기까지 이것이 드러날 때 그 십자가 사건이 가기까지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후에는 드러날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때까지는 침묵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가 가는 길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고 드러낼 만한, 감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지만 정말 중요한 더 크고 놀라운 그 사명과 그 사건을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감춰지고 가려져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일들이 방해되거나 그 사명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려져야 하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게 주가 아닌데, 이게 핵심이 아닌데 그것이 더 드러남으로 그 길을 가야 될 길들이 방해되거나 막히거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막는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주의 사명과 더 큰 주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가려져 있고 그것은 지금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타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이 막혀진 일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들은 항상 드러난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나타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려져 있어야 되고
때로는 거기서 멈춰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말하면 안 된다. 이 일은 드러나면 안 된다. 이 일은 지금은 가려놓거라. 그것이 왜 그럴까요?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때로는 생명을 살렸고 때로는 주님의 역사였고 때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가야 되는 그 방향, 십자가의 사명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음을 때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려져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본 놀라운 사건,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그 심정, 그 감격, 그것이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모일 때마다 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곳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해 귀한 주의 그 십자가,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위해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